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무거운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주일 저녁부터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셨습니다. 무슨 부담을 주셨느냐?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이 하는 겁니까? 대답을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잘못하지 않았느냐, 누구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용서를 해줘야 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건데,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용서를 해줘야 될 일들이 더 많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죄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할 적이 더 많았느냐라는 말. 제 마음에 부담이 왔던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고 자꾸만 목사야, 너는 용서하라고만 말했지 너희들이 한 잘못을 용서받으라 하는 말은 안 한 것 아니냐라는 부담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용서를 해줘야 될 일들은 별로 없고, 실은 하나님께, 사람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말. 그래서 오늘은 용서를 비는 사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뭐가 진정한 회개이며 사죄인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사죄에 대한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제목은 밀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소개했으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아시리라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전도연 씨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로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 주인공 전도연 씨가 한 시내, 이 시내입니다. 그의 남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셋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죽지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셋이 한 가정을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시내는 교통사고로 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찾아 살던 도시를 떠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더불어 남편의 고향인 어디를 갑니까? 밀양을 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밀양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금 등 돈을 노린 유괴범에게 아들이 유괴당하고 맙니다. 무사히 찾았으니까 아들이 죽어버렸습니까? 유괴범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겹쳐서 일어난 겁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고 자식은 유괴범한테 살해당했습니다. 혼자 남은 여인, 사람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들을 유괴해 죽인 유괴범이요 살인범은 아들이 다녔던 웅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가까이 알고 지냈던, 나를 살펴줬던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유괴했고 죽인 겁니다. 졸지에 가족을 잃고 모든 걸 잃은 시내, 삶의 모든 의욕조차 잃어버렸지만 그 순간 밀양에 와서 알게 된 한 이웃이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주면서요. 요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치유받아 보세요. 웬일인지 모르게 신의 마음속에 그 말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을 외우던 시내는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주 폴란드 신자들과 독일 신자들이 같이 외우던 그 대목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이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시내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어디 갔겠습니까? 형무소에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요 살인자를 찾아갔습니다. 뭐 해주려고요? 대단하죠? 쉬운 일입니까? 안 쉬운 일입니까? 네.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공 시내한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알게 된 김 집사라는 분과 같이 갔습니다. 물론 유괴범은 혼자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괴범을 만난 시내는 충격에 빠지고 말죠. 아들을 잃고 한동안 절망하고 고통하다가 이제 겨우 마음의 중심을 잡아 유괴범 앞에 서서 그를 용서하려고 했지만 유괴범의 얼굴과 태도,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시내한테는 충격적이었죠. 이미 자기 자신을 이미 유괴범 지가 지은 죄를 누가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장면을 소개하면 유괴범 도서, 준이 어머니,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형무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지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내 말 없이 도섭을 쳐다보며 아주 평화롭고 안정돼 보이는 도섭을 향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참 다행이네요. 유괴범 도섭,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죄 많은 놈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지요. 잠도 잘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감사뿐입니다.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시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함. 도섭, 요새는 내가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제 기도도 들어주셨나 봅니다. 시내는 결국 더 이상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면회소에서 뛰쳐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면회를 가준 김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하지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마음에 평화롭대요. 김 집사가 말합니다. 아이고, 왜 그래요, 이 선생님. 하나님이 용서했다니까 이 선생님도 용서하려고 왔으니까 용서하면 되잖아요. 시내,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신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신의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피해자 신혜는 처절한 고통을 간신히 극복하고 겨우 안정을 찾아 용서할 마음까지 생겼는데 정작 아들을 죽인 그는 신의 마음은 아랑곳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 자신의 그 큰 죄를 천연덕스럽게 희석시키며 나는 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혜는 그 영화를 보면 결국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배교자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저항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부경예배를 찾아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믿음 있다고 하는 교회 중직자를 꼬셔서 악한 짓을 하려고 하고 더구나 자기의 마음도 정신도 중심을 잡지 못해 반 미치광이가 되고 막.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일. 내가 누군가 큰 잘못을 해서 사죄를 구하고 받는 일은 단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주고 내가 배신하고 내가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도 철저히 참회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사죄와 참된 용서는 인간 대 인간의 차원에서도 참회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 이 영화가 강조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내세요. 너무나 쉽게 자신이 행한 배신과 불의와 악행을 그에 대한 책임을 벗어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온갖 악행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 다 용서받았어. 정작 우리들을 통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 평안해.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잡니다. 악을 행한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와 용서를 원한다고 한다면 고통당한 자를 향한 철저한 사죄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범인은 잘못된 깨우침을 바탕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자기 스스로 사죄와 용서의 완결을 선언하고 너무나도 떳떳한 모습으로 피해자 모습에 당당히 서는 태도를 보이니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유괴범은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에게 면회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해야죠. 제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칠 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당장 죽으라고 하더라도 죽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죄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용서해야 될 일도 많고 용서할 사람도 많지만 실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마땅히 사죄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여기 써진 것처럼 언뜻 보면 값없이 받는 은혜의 용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못돼 먹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큰 고통을 당하신 후 끝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된 것.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때문에 철저하게 고통당했고 죽으셨고, 고로 우리도 누군가 사죄한다면 그런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성과 회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교회가 순수한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던 시절, 일당백과 같은 신앙의 용사들이 막 교회마다 배출되던 시절, 그때 한국 교회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버스 탈 때 3번이나 차비를 안 내고 내려버렸어요 하는 어떤 청년이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몇 갑절로 이게 그때 내가 내지 않은 겁니다 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기차를 타고 그냥 내렸던 사람이 이게 내가 그때 그런 겁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죄는 이렇듯 뼈아픈 눈물과 그의 합당한 대가와 머리 조아림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아픔을 준 그 사람도 인정하는 참회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까? 개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가 개 취급을 당합니까? 뻔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로 인해서 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를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듯이 귀환도 크게 보면 3차례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고레스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서 BC 458년에 돌아왔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많은 포로 귀환민들이 1차 귀환 때로부터 80년이 지난 시점에 2차 귀환을 했습니다. 나라를 떠난 지 자그마치 150년쯤 지난 다음에 후손의 후손들이 돌아온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오는데 4개월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포로 생활 150년 했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고, 몇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백성의 중간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지금 펴져 있는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입니다. 자, 보지요. 이 일 후에, 즉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며칠 지난 후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몇몇 중간 리더자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여전히 붙어 있으면서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며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즉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될 자들이 계속 이 죄에 더욱 으뜸이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1차 포로 때,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사람들, 애초부터 포로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 등등이 여기서 사는, 여기 주위에 있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거나 자기 아들을 그의 사위로 삼아 그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일을 누가 많이 하느냐? 종교가들과 고관들이 앞장서 했다. 이 얘기를 듣고 에스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뭐 했대요? 막 이거 잡아 뜯었답니다. 잡아 뜯었대요. 뭐 할 때 하는 일입니까? 회개하고 분할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되게 겉옷만 찢는데 뭔까지 찢었습니까? 속옷까지 찢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머리털, 수염을 뽑긴 게 아니라 아예 뜯어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뭐에서 앉아 있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왜 이것이 이토록 놀랄만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수르에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방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발 담그고 살았어요.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이방의 삶과 이방신을 소개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입니다. 이방의 여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그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요,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지혜를 주세요. 지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려면 주위의 나라들과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 주위의 나라들의 여인들, 공주들과 내가 혼인하자 해서 왕비와 빈까지 다른 첩까지 다 합치면은 이방 여자를 자그마치 1000명이나 가정으로 세웠습니다. 더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 가까운 여인들이 전부 다 와서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죠.
이방 신만 섬겼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살던 방식대로 산 겁니다. 거기에 해롱해롱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손으로 성전을 졌던 그가 성전 반대편에다가 자기의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당들을 지어주었어요. 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반쪽이 됐습니까? 이런 그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왜 우리나라가 망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유의 원인은 이방 여인에게 있어요. 근데 와서 딱 봤더니 마땅히 본을 보이며 죄를 돌이키며 거룩을 지키고 본을 보여야 될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앞다투어 아내로 삼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정을 세우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과거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속옷 겉옷을 찢어대며 머리털을 뜯어버리고 뜯으면서 에스라의 기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스라서 9장 6절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감히 내 하나님을 향하여 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여기까지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미침입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죄가 너무너무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이셨고 사로잡히게 하셨고 노략당하게 하셨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였습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도 우리가 또다시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제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 말씀을 하오리까? 15절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서 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과 같사오 도리어 주님께 또 범죄하오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사람이 우리 민족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간절한 눈물의 외침과 회개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안타까워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 조상들이 했던 죄를 반복합니다. 또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에스라의 회개가 백성들의 회개로 번져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심지어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그 앞에 엘람 자손 중 모인 자 중에 스가냐라는 자가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내로 며느리로 삼았지만 아직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다? 왜냐?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로부터 얻은 자녀들을 다 뭐하기로? 내보내기로, 쫓아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뭘 세우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앞장서서 하셔야 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고 함께 할 겁니다. 힘써 모아소서 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을 버린다고 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죄, 진정한 회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가는 겁니다. 이거죠. 말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돌이키는 것. 이게 사죄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내어보내겠다는 가족들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사실은 자신들과 오랜 세월 함께했던 아내입니다. 며느리요, 자식이요, 손주입니다. 그들을 내쫓고 그들과 갈라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차라리 택한 백성에서 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민족을 떠나겠습니다. 이들을 버릴지언정. 나 때문에 이 민족이 거룩해진 부패하면 안 되니까 이들을 버릴 수는 없고 내 같이 떠납니다. 그냥 하나님 사용하라. 이러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떠내보내버립니다. 사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뻔뻔하게. 감옥에서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평안합니다.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내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그 말하는 그 입에다가 침을 넣어주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와 온전한 회개는 뼈아픈 돌이킴과 포기함과 놓아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현재의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 에스라의 회개운동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에스라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결단하는 데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상황과 시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제 상황이 이렇거들랑요. 제 현실이 이렇거들랑요. 거기에다 맞추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사정이라는 말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수는 옳다. 많은 사람이 하면 그 일은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많은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네, 그렇죠. 제가 너무 오늘 설교를 무섭게 하니까 긴장하셔서 답을 못 하시는데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 했습니다. 몇 년 전입니까? 올해 2024년 어디서 올림픽 했게요? 오, 에라이십니다. 100년 만에 또 한 겁니다. 네, 100년 전에 파리에서 하고 또다시 100년 만에 해서 이번에 프랑스가 100년 만에 우리 합니다 하고 막 난리를 한 겁니다. 네. 한국은 100년 만에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2088년? 아이, 너무 멀다, 그죠? 네. 도쿄는 60년 만에 했나, 이거죠? 네. 영국의 에릭 헨리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일생이 주님을 전하면 좋다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달리기가 돋보이었습니다.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당시에. 칼 루이스나 또 이 키 커다란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겠습니다.
올림픽을 파리에서 앞두고 영국의 신사인 리델이 100m의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드디어 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일정이 발표됐는데 그만 100m의 예선도 결선도 전부 다 뭔 날 한대요? 주일날 한대요. 리델은 주저하지 않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선수가 이번에는 왜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날인데 제가 어떻게 나가서 뛸 수 있겠습니까? 당시 왕자까지 직접 찾아와서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100m의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우리 영국을 위해서 뽑혔고 당신은 그 업무를 해야 돼. 나가서 뛰시오. 그 누가 마저 말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100m 나갈게요? 못 나갈게요? 못 나갔어요. 해롤드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나가고 그는 영국에게 100m의 금메달을 안겼어요. 그러나 리델은 100m에 역시 출전하지 못했고 그의 달리기 실력이 워낙에 출중하여 혹시 주일에 하지 않는 다른 경기에 후보로라도 가서 참전해라 해서 참전하게 되었어요. 마침 200m 결승이 있었는데 영국의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서 평일날 했기에 리델이 참여했어요. 동메달을 땄어요. 마지막으로 당시에 400m가 가장 열광적으로 응원하며 400m 금메달을 따면 대단하다 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못 나가게 돼서 리델이 나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00m만 전문이었던 그 그리고 200m는 어쩌다 해봤던 그였는데 400m는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게요? 금메달을 땄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는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서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해야죠. 모두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에도. 우리는 오늘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한테 말합니다.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예수님 탄식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바른 믿음 가진 사람 찾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술수가 진리와 진실을 왜곡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방식이 신앙인들 바로 앞에까지 와서 우리 또한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와 온전한 돌이킴 없이 하나님의 용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수는 항상 옳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차별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의 어두움을 막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되 용서받고 사죄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음에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구하여 주께로부터도 사람에게도 용서받아 이 시대에 진실한 빛과 소금 되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만 믿음을 가진 채 하는
참으로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온전한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비판하고 판단하지.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의인되게 하신 주님이시오. 우리 또한 마땅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사죄하여 거룩한 자 되므로 세상으로부터도 비로소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